옆에 있는 성도가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또 예쁜 처녀 한 명을 발견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꼭 결혼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 예쁜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시면 제가 절대로 바람 피지 않고 외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바람을 피운다면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자 그 아름다운 연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자기 부인보다 더 예쁜 여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외도를 슬슬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바람까지 피우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남자가 이 둘이었는데 한번 바람 피고 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났지만 별로 삼건데 별로 이 두려움도 없어지고 점점점 그러다 보니까 바람을 더 피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나고 어느 날 이 남자가 배를 타게 되었는데 그 배 안에 한 100명 정도의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큰 풍랑이 일어나자 이 남자가 갑자기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든 거야. 예전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딱 주변을 보니까 100명의 사람들이 있는 거야. 설마 나 때문에 이 배가 가라앉기나 하겠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내가 너 같은 놈 100명 모으느라고 3년이 걸렸다 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가 본데. 어버이날,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지켜집니다. 가슴에 또 이렇게 카네이션 또 학생분들 가져서 또 감사도 하고. 저도 올해 처음 작년에는 꽃을 막 꽂아줘서 좀 달기가 좀 쑥스러웠는데 올해는 이렇게 브로치를 학생부에서 이렇게 브로치로 이렇게 딱 해주니까 카네이션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뤄져서 이렇게 가슴에 달았는데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학생부에 학생부 친구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고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런 말씀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우리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어떤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이니까 공경하고 부모니까 순종해야지.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왜 순종해야 되느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맞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지키고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갖다 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효는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나라의 전통이 아닙니다. 유교의 전통,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전통이 효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효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가정을 만들어주신 그때부터 이 효는 부모님께 대한 공경과 순종은 그때부터 있었던 사실이에요. 어떤 다른 종교의 전통이 아닙니다. 우리 유교 문화, 우리나라 유교와 불교 문화가 많이 섞여 있어서 그 가운데서 가르침이 효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벌써 그 이전부터 태초에서부터 이 부모님을 정식적으로 공경하라라는 그 이야기는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물론 그 이전부터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의 모습을 창세기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가르침은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교, 불교의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벌써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2절 가서 보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셨던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계명을 10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 10계명 가운데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몇 번째 계명이죠? 막 생각해야 되는 거죠. 5번째 계명이 5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라 5번째 계명이에요. 맞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네, 제가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근데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왜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냔 말이죠. 거긴 분명히 5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냐? 우리는 10계명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번부터 4번째까지의 계명,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 두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가장 먼저 첫 번째 있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야기하면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축복의 말씀까지도 이 계명 가운데 허락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 사회에서 인간들 관계에서 지켜야 될 가장 첫 번째 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공경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가장 큰 상급을 그 계명 가운데 같이 심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요?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다는 것은 오래 산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생명, 정말 이 세상에서 생명력 있는 생명을 가지고 정말 사람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허락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늘 생활화해야 됩니다. 그것이 생활화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부모님께는 순종하지 못하고 불효하면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처리하고 금식하고 기도해도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머지 것을 열심히 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본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고 부모님을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지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어떻게 해야 부모님께 순종하고 어떻게 해야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인가? 잠언서에는 너무나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25절 말씀 가서 볼까요? 잠언서 23장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왜 부모님께 공경하라? 그것의 가장 주된 의미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자녀들을 볼 때 부모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기쁠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께서 말하는데 그 말 잘 따라주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하라 하면 공부하고, 그렇죠? 설거지하라 하면 설거지하고, 청소하라 하면 청소하고. 좋겠지요. 그런 말 잘 따라주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에 가장 그 안에 들어져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마다 이 기쁨의 어떤 조건이나 그의 여건은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부모님은 이것을 좋아할 수 있고 어떤 부모님은 이것들을 좋아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부모님이 무엇을 하면 그 부모님이, 나의 어머니가, 나의 아버님이 기뻐하실까? 그 일을 자자해 드리는 것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신이 제일 잘 알지요. 옆집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그것은 옆집 자녀들이 제일 잘 알 것이고, 나의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내가 제일 잘 알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 그것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도 이것이 옳으니라. 그것이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된 삶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자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길, 성경 분명히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줬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라. 그것이 옳은 길이다.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죠? 부모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인생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에 대해서 이렇게 또 고향에 또 방문하고 부모님을 찾아해 주신 자녀들이 있는데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죠? 부모님이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찾아오지 말라고 전화를 그러겠지. 머니까 오지 마 라고도 이야기를 했었겠지요. 근데 찾아왔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본 부모님 입장에 너무나 기쁠 거예요. 아마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또 표현력이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정말 부모님 입장에서 정말 기분이 좋을 거예요. 부모님이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그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옳은 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1절 말씀에서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조건을 달고 있는데,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그 이야기는 성경 가운데 이 효의 대상인 이 부모님이 어떤 살아계신 인격체가 되어졌을 때에, 살아계실 때에,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순종하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 말씀 앞에 공경하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부모님이 죽고 나서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그죠? 분명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부모님에 대한 또한 은혜와 또 사랑을 생각하여서 부모님께 해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물론 부모님이 그런 기본적인 부모님께서 베풀어준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지요. 그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하고 그런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께 대한 어떤 형식적인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지요. 쉽게 제사를 드린다든지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는데, 죽은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 말씀하고 위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서 그 부모님의 정신을 받들여서 제사 드린다는 그 어떤 기본적인 의미는 괜찮은 것 같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또 그런 것을 생각해서 어떤 부모님 묘도 찾아보고 그런 기본 정신은 괜찮아요. 근데 그 기본 정신을 행하는 그 형식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부모님 제삿날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그 기본적인 의미는 사람들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돼서 막 허공을 떠들다가 자기 생일이나 어떤 자기 죽은 날을 되면 자녀들이 그 길에 맞아서 제사를 드리면 막 이 공중 허공을 떠들다가 그때 와서 어떤 먹을 것이라도 먹겠거니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 자체부터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으면 절대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성경에 낙원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막 이 지상을 떠든다든지 어디 귀신이 돼서 어떤 은밀한 곳에 가 있다든지 해서 자기 생일 때든지 제사 때 되면 나타나서 밥 먹고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그 이야기는 부모님께서 살아 계실 때, 죽어서 돌아가셔서 제사밥에 따뜻한 밥 한 그릇 더 챙겨주니니 살아 계실 때에 따뜻한 밥 한 번 더 챙겨드리고 맛있는 것도 한 번 더 사드리는 것이 훨씬 더 부모님을 좋게 하는 것이고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돌아가신 다음에 자녀들이 내 제사날에 제사밥 챙겨주시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절대 기대도 하지 마시고 그런 거 바라지도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을 드립니다.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또한 그런 제산 드리지 않지요. 물론 그런 날을 기념하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같이 부모님께서 베풀으신 그런 사랑을 나누는 것, 그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의미 속에 첫 번째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것 한 번 더 순종해드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을 한 번 더 공경해드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옳은 길이라고,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일단 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그 의미 속에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었죠. 창세기 9장에 가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그 이후에 노아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이 농사가 잘 되어서 이 노아가 이 포도주를 마셨는데, 포도즙을 마셨는데, 그것이 이제 포도는 가만히 내버리면 이제 발효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그것을 좀 많이 마셨는지 취해서 잠이 들었나 봐요. 근데 잠이 들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옷을 벗고서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아의 둘째 아들이 그것을 보고 나가서 그의 형하고 동생에게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술 먹고 해롱해롱 하더니만 하체도 벗고 옷도 벗고 자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과 동생은 그 아버지의 옷 벗은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뒤로 옷을 가만히 가져가서 이 뒤로 들어가서 그 옷을 덮어드리고 잠이 때까지 이 큰아들과 막내아들이 그것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노아가 그 술에 깨서 나고 나서 그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저주를 받고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노아의 둘째 아들의 족속들이 실제적으로 다른 족속들, 형 족속들과 동생 족속들의 어떤 노예나 종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실수는 누가 했어요? 노아 아버지가 발효된 포도주 마시고서 헐레벌레 누워 있었는데 그것을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들이 가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랬대 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으로 해서 그의 족속들이 다 노예의 족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볼 수 있죠. 자기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왜 그 저주를 자기가 받아야 되는지. 부모님에 대해서만큼은 예외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나에게 다 약점이 있습니다. 노아도 약점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약점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도 육체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약점들을 사람들은 다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다 약점이 있지요. 얼굴에 약점이 있는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열심히 화장도 하고 수술도 하고, 왜? 얼굴에 약점이 있으니까 대부분 뜯어 고치기도 하는 거예요. 몸매에 약점 있는 사람들은 그 몸매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 식품도 먹고 열심히 또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옷도 다 이 몸매를 가리기 위해서 사입고기도 하고, 그죠? 몸의 신체적인 부분에 약점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생활의 어떤 여건 부분이라든지 것에 분명히 약점이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점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도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점을 드러내는 거 별로 좋지 않고, 누가 만약에 그 약점을 알아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다닌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결코 좋아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한다. 부모님에게도 분명히 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허물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것, 그것에서부터 부모님의 공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가서 볼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아비나 어빈을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빈을 저주하는 자, 뭐 자녀되는 입장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 우리 아버지 저주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어머니 저주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저주를 뿌리면서 다니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약점, 어머니의 약점, 그죠? 아버지의 약점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 자체가 바로 저주예요. 그래서 노아의 둘째 아들이 저주를 받아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둘째 아들은 있는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그것도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동네방네 떠들면서 다 소문내고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주의 모습이에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에게도, 우리 부모에도 분명히 약점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도 저희 부모님이 분명히 약점이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우리가 이해해주면서 사랑의 모습으로 이겨나가는 것, 거기에서부터 공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출애굽기에서 아비나 어빈을 저주하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당시에도 지금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다니고 부모님에 대해서 약한 모습들, 허물 있는 모습들, 제약된 모습을 막 드러내고 다녔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어 돌로 쳐서 자녀들을 죽인 사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에 대해서는 아주 성경하게, 아주 철저하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그 말씀 앞에 공경하고 나갈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가운데도 이야기했지만 동일하게 그 10계명이 신명기에서도 기록되고 있는데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것이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할 때요? 부모님을 공경할 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허물이나 약한 점들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줄 때에 이 세상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 복된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윤리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야기는 성경책에도 있지만 다른 윤리적인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부모님께 순종 공경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윤리적인 차원에서 도덕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 권면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풍조는 불순종의 영들이, 불순종의 아들이 이 세상을 장악함으로 해서 사람들은 누군가의 말에 심지어 그것이 부모님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장악하는 사단의 영은 불순종의 영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웬만하면 좀 불순종하게 하고 거기에서 토를 달게 하고 좀 반대적으로 그게끔 만드는 것이 사단의 영이고 불순종의 영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런 불순종의 영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게 말하면 그것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그 말씀 옆에 순종하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꼬아보고 또 불순종하면서 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 사단의 영들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서도 순종하지 못하러 가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성경 가운데 가서 보면 말세 때는 그렇게 불순종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 어떤 일들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안 보이는 걸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어때요? 말세 때는 부모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말세가 되어질수록 이 불순종의 영들이, 사단의 영들이 불순종하게끔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말하면 듣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먼저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를 사랑한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예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고 뭐 이웃고 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부모님이 좋아하시길 그러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나만 기쁘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모님을 불순종하고 부모님을 또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올해는 제가 그 뉴스를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재작년만 해도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아마 MBC에서 PD수첩인가 이런 거에서 아무 실제적인 있던 사건들을 다루는 그런 사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현대판 고려장. 우리 옛날에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 힘들고 어떤 생활의 노동력을 갖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그냥 산속에 갖다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실제적으로 있었는지 아마 책에도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현대판 고려장들이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죠? 제가 이 필리핀에 선교사에 있을 때도 있었던 일인데 그것이 몇 년 뒤에 실제적으로 PD수첩인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해 PD수첩인데 거기에서 그 사건을 동일하게 다루는 그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필리핀에 자녀들이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할 일 별로 없으시니까 그 은퇴한 자금하고 집안 모든 걸 다 팔아서 필리핀에 와서 살면 아주 그냥 노후에 편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부모님이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거기 살고 있고 부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 은퇴 자금하며 뭐 땅인 거 집인 거 모든 걸 다 팔아서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살고 있는 그 옆 집에 멀지 않은 곳에 집을 하나 얻으려고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모님들이 자녀 집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건 자기 집도 어느 순간 보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 집에 살아야 된다고 그 집 비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봤더니만 이 자녀된 사람들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은퇴자금이며 팔아가고 모든 돈하고 또 집 얻어준 거 잠시 살 동안만 그냥 부모님 모르니까 그냥 한 달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월세 자금만 딱 주고 주인과 계획하고 그 모든 거 다 빼가지고 자기들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아주 떵떵으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을 싹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부모님이 오갈 데가 없네요. 필리핀 아는 사람도 없지 뭐 하는 것도 없지. 그 실제로 이런 고민이 내가 현지인들이 이야기를 해줘서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돼서 비행기표만 어찌게 얻어갖고서 그죠? 한국 대사에서 한국으로 보내줬습니다. 한국에 보내와서 그 자녀를 찾아갔지요. 찾아갔는데 문전박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부모님의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부모님의 입장이면 당장에 들어가서 그냥 털이란 털은 다 뽑아놓고 그죠? 고소하든지 고발해서 그냥 어떻게 할 텐데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기 자녀고 부모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고 자기애는 한국에서 그런 연약고 부족한 사람들이 어떤 시설을 만드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시설해 놓은 데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자녀들이 아무리 자기 배신하고 모든 걸 갖다 자기는 떵떵거리며 산다 할지라도, 문전박대한다 할지라도 부모님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근데도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부모님 마음은 그래, 네, 니네 그렇게 살아. 난 그래도 한국은 그래도 복지시설 좀 돼 있으니까 난 그런 데 가서 살게 하고서 그런 데 가서 아주 처량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보대는 거예요.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해서 그런 사건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말세 때가 되어지면 더욱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부모를 거역하며, 왜 부모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되질까? 가장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서 보면 이런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30절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28절 다시 가서 보면요,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단 말이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은 하나님 믿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도 싫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실제로 좀 더 쉽게 예수님 믿는 것을 싫어했단 말이죠. 그랬더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말씀 받아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말씀 받아 천국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께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그럼 너희들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가 라고 그냥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부류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비방하는 자, 하나님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그럼 왜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그 근본적인 원인에 가서 보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그래? 그럼 너희들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살아가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애들이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왜 부모를 거역합니까? 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녀로 키우고 양육하고 싶습니까? 너희들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부모님께 잘해야 돼. 너희들 커서 나 부모님께 집 사주고 부모님께 차 사줘야 돼.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세뇌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제 딸에게. 너는 커서 아빠 엄마한테 집 사줘야 돼. 60평짜리. 그리고 나 차 사줘야 돼. 아우디 A6 1억 2천짜리 사줘야 돼. 막 지금 세뇌 교육 시켰어요. 나중에 사준대요. 언젠간 바뀌겠죠? 아마 초등학교 한 4학년만 돼도 내가 왜 사줘야 돼?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먹히고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반항하기 전에 불순종이 빨리 들어가기 전에 확 세뇌교육 시켜놔서 내가 그러면 아빠 엄마께 집도 사주고 차도 사줘야겠구나. 이 생각이 바뀌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안 될 거예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너희들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 라고 그것을 먼저 가르치기 전에 그 근본적인 원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먼저 심겨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게끔,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끔 그 믿음을 먼저 심어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합니다. 세상에 많은 부모님을 거역하는 자들 잘 보십시오. 현대판 고려장 일어나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죽을 때까지 부모님께 공경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사형에서 못 박혀서 죽으실 때까지, 그때 자기 사랑했던 제자 요한에게 야, 나의 부모님 좀 맡겨줘. 이 부모가 이제 너희 부모님이야. 끝까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야기해놓고 이것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라 이야기해놓고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래야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하나님을 두게끔, 그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게끔 그들을 먼저 그것을 위해서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르치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잘 가르쳐 놓으면 그 자녀는 반드시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에 가서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호의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도록 자녀들에게 분명히 야 너희 집에 가서 효를 행하여 부모님께 보답하라고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분명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효를 행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고 그 믿음을 밝히 보여서 그들에게 가르쳐 줄 때에 그들이 부모님도 제대로 공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을 그런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 것이 부모되는 입장에서의 어떤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들 자녀들 잘 공부시켜서 좋은 데 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놓고 그 자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공경합니까? 현대판 고려장이 그런 자녀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녀 성경 가운데도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도 다윗의 아들이었던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 가서 볼까요? 열왕기상 1장 6절 이 말씀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왕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자녀가 있었거든요. 왕이 다윗의 아들 중에 아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도니아라는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던, 압살롬이 첫 번째 아들이었고 이 아도니아가 두 번째 아들이 되겠지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 그에게 네가 어찌하여서 그리하였느냐, 네가 어찌해서 그리하였느냐라고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 아버지 된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아도니아에게 네가 왜 그랬어? 너 그런 거 하면 안 돼. 너 그거 잘못된 일이야. 너 그거 하면은 큰일 나. 너 하나님 안 믿으면 벌 받을 거야. 너 하나님 안 믿으면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없어. 라는 말들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예전에 가능할 수 있으면 왜? 왜냐하면 다윗은 부인이 여러 명이 있었고 또 아들들이 다 다르게 낳기 때문에 또 한 가정에서 우리 같이 다 모여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어머니에 따라서 또 이 왕궁 안에서도 왕궁 이 주변에 별관을 만들어놔서 이렇게 따로따로 살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며칠에 한 번씩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만나면 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도니아에게는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마음에 썩 들었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했을까요? 그게 평생의 삶 가운데 부모님께 다윗과 그 어머니에게 정말 순종하고 공경했기 때문에 너 왜 그랬어? 라고 한마디도 안 했을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도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다윗을 잘 섬기고 끝까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서 아버지 다윗을 왕으로 잘 존경해서 섬기며 나가서 왕위를 이어받습니까? 아니에요. 이 아도니아가 왕위 자리에 탐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반란을 일으킨다. 반란. 왕의 아버지 다윗이 버짓 삶에 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자기를 따르는 그 군사를 모집하고 이 관계된 사람들 모집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왕이 되겠다고. 그래서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야, 네가 어찌하여서 그리하였느냐라고 섭섭하게 자녀들에게, 그 아도니아에게 섭섭하게 한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생각해서 아, 네가 왜 그랬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나쁜 길이야. 그 길 가면 안 돼. 아무 데서나 먹고 자면 안 돼.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아, 그런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섭섭하게 할까봐 한마디도 안 한다고요? 그럼 그 아들 나중에 커서 부모님 잘 공경하고 순종할까요? 반드시 반란 일으키는 거예요. 아, 부모님이 뭔데? 아, 부모님 없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다 컸다, 그죠? 다 컸다는 거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그죠?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야육하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제대된 교육을 분명히 시켜줄 때에 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공부는 둘째예요. 좋은 대학 가는 것은 둘째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주의를 잘 섬겨야 돼. 하나님께 드릴 것을 반드시 드려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반드시 드려야 돼. 아무 데서나 먹고 자면 안 돼. 성경에 분명히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말 것이 있고 자야 할 것이 있고 자지 말할 것이 분명히 있어 라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히 그들이 가르쳐 줄 때에 비록 그 당시에는 자녀들이 조금 삐지고 섭섭해하고 눈물을 찔끔찔끔 흘릴지 모를지언정 그 자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귀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공경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나간다. 눈에 보이는 같이 지금 살고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요? 이것은 불가능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먼저 가족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경외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을 갖다가 인간들 사회에서는 그 사회의 관계 속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대세에게 보면서 정말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있는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하고, 행여나 자녀가 계신 분이라면 자녀들을 주의 교훈으로 훈계로 잘 양육하게 하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제대로 두게끔 만들어 놓으면 그 나머지 일들은 다 자연스럽게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에 대한 막중한 또한 책임도 있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인하여 또한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단계 더 성숙된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이게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